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으로
구원 그 이후 고난 속의 선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이쪽 그 터키 일대 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앞으로 뭐가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런 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제목인 것처럼 선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장 13절부터 22절인데요. 이 선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선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한다.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에서도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5절에서도 선행으로서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이 선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좀 착하고 또 유순하고 또 좋은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퍼뜩 떠오르시기죠. 대부분 아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이건 하나의 선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딴에는 이것저것 해보고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보지만 결국 그것이 나나 또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107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는 선하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선한 말을 한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뭐 거룩한 척을 하고 무슨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고 벌써 제일 앞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이 토부 선이란 뜻입니다. 선. 그리고 1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말이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고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말해요. 그리고 두 큰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서 1장 18절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창조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창조와 관련해서 선하다, 좋다라는 표현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창조와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거지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선치 못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그것이 선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이것은 선치 못한 것입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선을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선을 왜 행하라고 하는가 하는 성경의 대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 오늘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도록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폭력으로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는 자들, 위협을 가하는 자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분은 누군가?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써 결코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자가 없고 해칠 자도 없다는 것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방금 한국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자들, 하나님 아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절대 보호 속에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그것이, 자 13절은 절대 원칙이죠.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건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도 선이 나오지요. 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는 것,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뭐가 보장되어 있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겪는 고난처럼 많은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심각한 고난이고 핍박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여전히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 처음에는 혼자 이제 잘난 척한다고 비방을 받지요. 근데 그 사람, 비방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저절로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아주 훌륭하신 인격을 가진 분이나 또 많은 좋은 일을 하신 분 옆에 서면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워집니까? 초라해집니까? 초라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자신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어떠할지라도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소위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요,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거는 힘과 권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절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저절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엔 비방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비방에다가 심지어 해를 가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퓨리탄이란 용어가, 청교도란 용어가 긍정적인 용어라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청교도 신학, 청교도적인 삶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만 깨끗해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퓨리탄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쟁이란 말 있잖아요. 예수쟁이란 말도 실은 그게 좀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만 잘났다, 너희들만 깨끗하다, 너희들만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법칙대로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 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는,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져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자, 처음엔 조롱하죠. 그러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하는 비결이 뭘까? 왜 저렇게 끝까지 욕을 먹어가면서 저렇게 선한 일을 할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는 지식이나 말을 잘할 준비를 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압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궁금해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 즉 이 베드로전서 시대로 돌아간다면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그 근거, 그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몰라요. 그냥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 해서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솔직한 표현이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유창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15절에 이 말씀도요. 왜 도대체 당신들은 그렇게 끝까지 일관되게 선을 행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볼 때 그 선함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일을 행하는가? 선함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직접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일이었죠.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었으니까. 십자가가 선함의 절정입니다. 그야말로. 예수께서 모든 불의한 자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을 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 선함의 근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심으로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죄라고 정죄해 버렸대요. 십자가에서. 그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야말로 선한 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속죄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선한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신 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앞에 닥치는 현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조금 있다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묶였습니다. 예수와 연합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이것을 재방송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재방송.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축구에서 이겼지요. 처음에 우리가 졌잖아요. 처음에 졌지만 우린 이긴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 푸근하게 봤습니까? 역전승할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만 하면 승리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마치 패배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다. 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만 하면. 때로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실점을 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18절 뒤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건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교리적인 용어로 승귀 이렇게 말합니다. 승귀, 높아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높아지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갈 곳,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여전히 선한 일을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선함의 근거를 말해 보시오.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해도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되게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을 보세요. 그가 영으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어려움 있는 난해 구절이라고, 해석에 어려움 있는 난해 구절인데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 19절에 보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3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길 때까지 3일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죽은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 있는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영이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겠지요.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상. 네? 자, 마지막 두 번째 찬스, 마지막 찬스 뭐 이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성경 진리하고는 사실은 이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두 번을 받습니다. 한 번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심판이고 한 번은 행위에 따르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심판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명에 이르는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 그 운명을 가르는 심판은 첫 번째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에서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가는데 그럼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삶에 합당하게 열심으로 잘 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살았어요. 그런 분하고 그냥 예수만 믿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죠? 막판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 또 막 그러고서도 뭐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가요?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 심판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운명은 바뀌지 않겠지만 상급이 달라지겠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더 큰 형벌과 적은 형벌을 받게 되겠지요. 어쨌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영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제2의 기회를 주게 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저부터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다 왜곡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비록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인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것은 주로 종교개혁 때 해석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기 전,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때도 계셨잖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패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주로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중심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현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옥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그 옥에까지 다 전해졌다,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배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유력합니다. 아주 그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은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복잡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20절이 또 나오죠. 근데 2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겨우 8명이라 이 말이에요. 왜 굳이 8명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을까요? 여러분 8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8명은 노아 내외와 노아의 세 아들 내외입니다. 노아와 노아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아내들, 총 8명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은 노아를 120년 동안 노아가 그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는데 그 8명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지금 저렇게 창창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큰 비가 올 것처럼 저렇게 큰 방주를 짓고 있는가. 120년간 그들은 8명은 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거죠. 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극히 소수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8명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마침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시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시대에서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 방주에 담아서 구원을 하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보래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하던 버릇이 나오네. 미안합니다. 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 속에 선한 삶이에요. 고난 속에 선한 삶, 그렇죠? 그럼 고난 속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을 수밖에 없다. 어떨 수밖에 없다. 적을 수밖에 없다.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세례가 나오는가?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고난 속에서 선을 계속하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례라는 건 뭐겠습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착해지거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큰 상징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죽었다가 살았사오니 이제부터 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수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끝에 보세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는 뭐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비록 소수로서 이 땅에서 많은 다수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를 좇아서 살지만, 생각을 좇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그런 소수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이게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 역시 많은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겠노라 라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예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도 그렇고 8명, 20절에 8명도 그렇고 21절에 이 말씀도 그렇고 똑같이 한 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 끝까지 선을 행했던 소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당장 오늘 내일 그쳐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죠. 마침내 끝이 나고야 맙니다. 고난 중에도 나 자신을 또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준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애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 선을 행한 소수들, 그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한번 잘 골라보십시오.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앞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성가대가 확실히 누가 말해준 거 아니죠? 아까 김수력 장로님 딱 맞춰가지고 어쨌든 훌륭합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 자, 잠깐.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잠깐이에요. 우리는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분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답답하죠. 이 시간이 지루하고 끝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잠깐으로 표현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선을 행한 자들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야 말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착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또 주님께 가까워지게끔 인도하기를 하는 그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